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8월 1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란 예배자의 특권을 주어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계신 성령과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 가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주변 상황은 여전히 우리 삶의 터전을 흔들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환난, 고통으로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하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운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귀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우리의 소원을 주님 모두 아시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름 계절에 여름 아침 풍경이 발걸음 경쾌하게 한다. 잠에서 깨어난 매미들과 풀벌레들이 짧은 한 계절의 삶을 다 바쳐 창조주를 찬양하니 하늘보자는 영광으로 빛난다. 온 땅을 다 녹일 듯 뜨거운 여름 한낮에도 창조주는 7가지 초록색 정원을 꾸며 사람들을 시원한 쉼터로 인도한다.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속으로 벌거벗으며 풍덩풍덩 던질 수 있는 여름 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코로나19로 삶의 무게 더 무거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전능자 아버지 계시니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 찬송하며
걸어가자. 2021년 8월 1일 청년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영감이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요긴하게 잘 세워지는 복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부흥하는 데 세워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어서 건강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고 주보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4단계로 인해서 주일 1부도 19명 이하, 2부, 3부도 각각 19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하루속히 이 단계가 내려오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완전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8월 달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기도인데 금식은 자유롭게 하시고 중보 기도문 나눠준 거 매일 하루 3번 정도씩 함께 긴 기도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고요. 중고등부는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드립니다. 청년대학부는 대면 예배 12시 30분에 드리고 온라인은 청년들은 1부, 2부, 3부 작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면 됩니다. 여름새학교 영유치부와 중고등부가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성기학교 하고요. 아동부, 청년대학부는 22일, 29일, 청년부는 29일 하루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온가족 월석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은 나오시고 안수입사하는 가정들, 또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성기에 나오시고 내일은 또 가정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또 새벽 영상을 송출하니까 내일 한 달이 시작하는 이 첫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서 우리 임찬욱 권사님이 아들 있는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동기 집사님 아들 강윤호 우리 청년 지난주 월요일날 해병대 입대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당 곳곳에는 김채경 안수집사님, 정예린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제 권숙경 권사님, 임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죄를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일본에 가니까 마을마다 신사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의 신사가 한 몇 군데 되느냐 물어보니까 한 8만 개의 신사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람 나라들 가면은 마을마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오면은 마을마다 불교 절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회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기독교회가. 우리가 늘 말씀을 듣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 바로 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최초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원령과 같은 교회예요. 이제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역사 속에 계속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기독교 교회다. 그리스도 교회다라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잘 보게 되면은 이 역사 속에는 모든 교회들이 방향성을 알게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또 교회 구성원이 이렇구나. 그리고 교회의 의무가 뭐냐,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계속해서 그 앞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바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날 하루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신도가 된 사람들이 3,000명, 그리고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 합쳐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유대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아닌 이방 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이방 나라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어떤 선교사가 나간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하니까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비롯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또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이름들, 이런 교회들이죠. 또 이름 없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유럽까지 가서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고 베레아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마다 교회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도, 일본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동남아시아에도 그리고 유럽에도 미국에도 남미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생겨났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선교지든 우리 교회 이 마을이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계승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왜 무슨 가르침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 내용을 20세기 복음주의 기독교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해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고 지배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성경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 그게 성경이다 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 인간을 알아야 돼. 인간. 그건 두 가지 인간이에요. 하나는 죄 짓기 전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범죄한 인간, 죄인된 인간. 그건 죄인된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된 걸로 끝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교회가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선교다. 그 선교 사명. 그 다음 교회가 우리만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대사회적인 관계,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결혼하면 낳습니다. 아이 낳게 되면은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아버지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그럼 내 자식이 되면 끝나나요?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양육하고, 그 다음 제 나이가 먹어가면은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요. 왜 보내야 됩니까? 내 아들이면 되나? 내 딸이면 되잖아요. 밥만 먹여주면 되지 않나요? 왜 교육을 시킵니까? 바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 교육을 받아야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끝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 자, 46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일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교회가 뭘 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지 않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동식물들이 예배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창조한 대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래. 나를 섬기리라. 섬기는 게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바로의 종살이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들을 풀어주어라. 그들이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성도라고 인정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비그리스도인이 있다. 아직 불신자다. 불신자는 예배 안 드릴까요? 불신자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불신자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거,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 숭배가 예배란 뜻이에요. 숭앙하고 그 우상을 내가 숭앙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숭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드시 신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 드리느냐,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왜 우리 구원합니까?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든 어떤 사람인가 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예요. 무신론자, 나는 종교 없어. 그런 자들도요, 자기 의지를,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자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많이 세워졌잖아. 교회 가자라는 말 요즘 조금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다 어디 가자고 그러나요? 예배당 가자. 저 건물이 뭐죠? 예배당이야. 교회 예배당에 가자. 예배당에 가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빼버리면은 우리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배하는 곳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세워졌는데 그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건.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그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건물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제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물론 새벽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나 주중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참여하면서 공동체 예배 드려야 할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말이에요. 자동차도요. 고급 외제차도 뭐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나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떨어지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로 가야 돼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워야 그것도 기름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인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친구가 많지요. 그럼 세상에도 각기 그 취미 따라 친구들이 다 있어요. 취미 동아리들이 있어요. 뭐 좋아요. 내 몸에 해롭지 않는 행동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친구보다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친구가 되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 친구 많았어요. 술 친구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 친구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이제 교회 교인들끼리 교제를 하게 돼요. 참 좋은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외에는 별로 세상 친구들과 별로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도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목적이 전도니까. 물론 뭐 사업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사회 공동체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이든 교회든 간에 우리는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사회 교제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상대적이 않다는 것. 서로가 교회 안에서 100%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 역시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목회자도 사랑이 필요해요.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교회 공동체는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가 초대교회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가진 재산도 막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나눔의 역사가 많아졌고 끊임없이 나눔과 교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교제를 통해서 교인들이 더 활력이 넘치고 이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복된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반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최초의 교회가 정말 힘쓴 게 두 가지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쓴 게 두 가지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 왜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뭐 기도할 필요 없지 않나요? 넉넉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고, 큰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한 한계적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한계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요, 평생 충성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해도 그 작정은 3일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한두 번 작정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이런 한계적 존재, 우리 연약한, 요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줘보세요. 재물도 넘치게 주고, 세상 권력도 주고, 지식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돼 보세요. 어디 갈까요? 다 하나님 떠나버리겠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한두 가지 부족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 되잖아요. 자식은 부모만 있으면 되나요? 자식은 뭘 걱정합니까? 부모가 있으면 자식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다 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부족한 거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그럼 언제든지 부모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에게 다 주면 아버지 찾을 일이 없어요. 엄마 안 찾아요. 부족하니까 아빠도 찾고 엄마도 찾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족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든든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큰 기도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해서 선교 많이 해야 되잖아.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돼야 돼요. 성도들의 기업이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게 만들고 구제하게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이 건물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는 것이고 심령이 부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이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네.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 연약한 자, 낙심한 자들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중보 기도는 기적을 일으켜세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날만 새면 죽는데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십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그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령 안에 교제한 한 식구잖아요.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가족이니까 이런 걸 서로 부탁할 수 있고 저렇게 부탁할 수 있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많이 몸이 아파요. 우리 아내가 몸이 아파요.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좀 힘듭니다. 우리 지금 삶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받고, 그렇게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우리 중보 기도문 나오잖아요. 이거 정말로 한자 눈물로 제가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 자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회상, 어떤 국가 간, 어떤 민족 간, 어떤 신앙관, 어떤 교회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기도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를 더하게 해서 하면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기도 폭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기도 안 하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물론 목사는 다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해요. 우리 교인이니까 이름 불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나 기도를 해야 제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 이름 불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처롭게, 얼마나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번씩 중보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어렵잖아. 그 기도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씨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기도 많이 해두세요. 여러분, 자손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축복 많이 하세요. 가족과,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요. 끝나도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축복한 그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받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 기도를 지금도 응답받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으면은 많은 축복 받습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한 거 앞으로 5년, 10년 후, 20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열매가 얼마나 맞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쓴 초대교회에 닮았어.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 이 환난 때에 지향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정도로 걸어가고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백성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지방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성에 있는 환우들 지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고3 학생들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496장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자체이고 독신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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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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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독신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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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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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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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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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내일 월삭 새벽 예배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영광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주일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